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쓰는 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 보면 대부분이 실패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내가 듣고 점점 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패배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결국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생명을 주는 언어를 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줍니다. 조그만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언어에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바벨론에서 이제 종으로 살아가는데 왕궁에 뽑혀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로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인물이죠.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던 다니엘, 놀랍게도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대라는 나라가 그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로 있던 이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총리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총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서 이제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를 보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사람들 다 바뀌게 되지요. 총리도 바꾸고 장관들도 바꾸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 나라 전체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메대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수뇌부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 있던 나라에서 요직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숙청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놀랍게도 바벨론의 총리로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걸 어떻게 끌어내릴까, 저걸 어떻게 없애버리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연구를 하다가 제가 유다 사람이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왕에게 거짓말을 섞어서 이렇게 금령을 만들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게 앞에 나오는 7절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총리와 관원들이 이런 것을 의견을 왕에게 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총리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실 다니엘은 여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모든 신하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마음이 하나가 된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을 다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힘을 모아 그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대적들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그 세력들은, 귀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왕이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저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오직 왕 당신만이 우리의 최고의 신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이들의 계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금령의 도장을 꽉 찍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대적들은요, 다니엘이 이제 올무에 걸리기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랬어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니엘,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기도 하고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환경을 잘 보고 그곳에 흡수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잘 판단하고 빠르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센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다. 뭐 그럴 때도 있겠죠.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고 하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령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라고 금령을 세웠어요. 왕이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르르 몰려가고, 저기가 좋다 그러면 야 진짜 그래 그러면 그쪽으로 막 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린다. 다른 믿음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연초에 토정 비결도 보고 점을 치러 다니고 관상을 보고, 물론 재미 삼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물어본다고 하고,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그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닌다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쉽게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서 앞에 3장에 보게 되면 이 3명의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절하지 않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끌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가서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럽니다. 그때 이들은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상처받기를 잘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힘으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기로 결심했어 라고 마음에 결단한다고 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을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왜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이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누가 이런 일 했느냐? 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그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예수까지 죽인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무엇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복음에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겪었잖아요.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환경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다니엘이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마라,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의 도장이 찍힌 거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듣든지 뭐 상관없어요. 창문 열어놓고 남들이 다니엘이 저 기도하는구나 들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남들이 볼까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상관없이 야,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자면 나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따로 각자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것도 있죠. 찬송하자고 하면 찬송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내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또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자기 전에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길을 가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이렇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였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자, 기쁘고 평안할 때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아,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죠. 내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 감사할 조건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건강하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내가 잠잘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지. 그런데도 이 감사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 생각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나한테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나한테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금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자기를 잡아서 이제 고발을 해서 자기가 사자굴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